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입니다. 5장 한 번 더 합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들어갑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아모스 선지서 호세아서부터 뚜렷하게 구분되어지는 이 계시적으로 읽자 하는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이 성경을 계시적으로 읽는 거하고 선지서로 읽는 거하고는 그 어감이나 그 해석하려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나 상황들을 내 시대에, 지금 시대에 우리가 비추보는 훈련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하나하나에 한 절 한 절에 얼마나 우리가 참 민감하게 또 그러고 긴장되게 그런 걸 읽고 그것이 또 그런 상황인가 하고 좀 이렇게 확인하고 적용하는 그런 것이 2000년 동안 훈련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구약의 계시서, 구약의 선지서를 계시적으로 읽어라. 호세아서를 넘어가면서 소급해가지고 이사야, 에레미야 앞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다 선지서는 우선 계시적으로 읽어라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적으로 보는 게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이 훈련이 된 상태니까 이제 이 선포가 가능한 거예요. 거의 2000년을 그래 이제 지내오니까 이것이 이게 계시적하고 선지서하고 어떻게 다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죠. 누구나 가능하단 말이야. 누구나. 처음부터 선지서를 가고 기록된 걸 구약 성경 있는 것 처음부터 소개할 때 계시서다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 397년 캘커타에서 이런 선포되어지고 회의가 되어지고 할 때 이게 성경이 지금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경이 성경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200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익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요한계시록의 자체를 우리가 사후에 되어질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거, 바로 현재적이면서 나중에 될 일. 그래서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주 한 절에도 한 문장, 한 단어,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했느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아모스를 본다든지 호세아를 본다든지 하면요,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계시적을 읽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5장에서도 어제는 사실 어제도 마찬가지잖아요. 14절 한 절만 하고 지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5장을 뛰어넘으려고 그랬죠. 한 절만 하고. 한 장에 한 절씩만 하고는 중심에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제 이야기가 다 안 끝났거든 지금. 5장 어제 14절에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선을 구하고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한대.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한다. 살기 위해서 하지 않을 일이 없는데 특별히 거기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할 일이 있느냐? 선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그래야 된다니까. 시대가 선을 구하는 상황, 즉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사탄을 멀리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여기서 선악이 완전히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이 뭐다, 악이 뭐다라는 자체를 분명히 하면서 내가 발걸음을 선한 쪽으로 가는 상황이다. 그럼 그 선이 뭐다, 악이 뭐다라는 것을 나타날 때는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악이다. 사탄은 악이다. 사탄을 대응한다. 그게 바로 선을 구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살기 위한 건데 바로 사람들의 숫자가 팍팍팍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리 속에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사탄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는 그 자체가 차츰차츰 한 번 생길 잘 모르다가 2114년에 인구 63억으로 요래 변화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선포되어진 걸 통해서 앞으로 100년 후에 그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때문에 63억으로 줄었구나. 그러려면 사람들이 차츰차츰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덩어리 서로 막 한 덩어리 푹푹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길 때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들 속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사탄을 대응하는 쪽의 사람들의 편이 이제 구분된다. 사탄을 대응하는 사람과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그룹이요 뚜렷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뚜렷하게. 근데 70억이 63억이 된다 하는 이 내용이 제 혼자서 10분의 1 하나님 앞에 11조를 들여가는 상황. 하나님께서 11조를 원한단 말이죠. 11조를 구하는데 사람의 수에서 11조를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 통일 시대가 들어가는 시점 1000년 들어간다. 이제는 1000년 시대다 라는 것이 계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70억에서 63억으로 준다, 10분의 1이 준다 하고 제가 11조를 경고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의 개념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대로 3절에 1000명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 남고 100명 나가던 성읍에서 10명 남는다. 이게 10분의 1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있다니까. 아모스 5장을 읽기 전에 아모스 5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70억에서 63억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했는데 아모스 5장에 들어와 본 적 5장 3절에서 10분의 1에 대한 사람의 숫자가 줄어가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쩌면 거꾸로 생각하면 미리 알고 선포했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 말을 변명은 변명이지만 해석하기 위해서 하루를 더 지금 연장한 거예요. 어제 하루에 이 내용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미처 다 못해까지니까 사람 수에 대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 사람 죽는 살기 위해서 사는데 사람이 뻔연히 1000명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만 나간다. 10분의 1이 죽었잖아요. 10분의 1만 살아있잖아. 10분의 1만 지금. 11조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000명 나가는 성읍에서 100명 나가면 10분의 9가 죽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앞으로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느까지 살려야 되겠다. 어느까지 살려야 되겠다. 그 살리는 숫자 1. 그 숫자가 될 때까지가 나머지 1되는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 만큼 줄어든단 말이에요. 쫙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줄어드는 과정에서 끝까지 사탄을 추종하는 이 무리가 손을 놨지 않는 거예요. 그 흔적은 지금 교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잖아요. 천주교 세력 나아라 그러는데 교황하고 떨어지라 하고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끝까지 안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천주교 예를 들어 대한민국 우리나라 교회 천주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나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낫는다. 다른 나라는 안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방의 선지자니까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열방의 선지자를 감당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천주교하고 교황하고 선을 끌 거예요. 영국의 성공에도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63억에서 또 줄어들어서 35억 정도까지 제가 보는데 여기 선포하는데 그 35억이란 말은 하나님을 추종하는 하나님께 주어지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는 그 무리에 들어간 숫자를 1로 잡는데 그게 17억 5천만. 그 숫자를 드러나면서 상대가 되는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을 분명히 알면서도 끝까지 추종하는 17억 5천만 정도가 남을 때 막 죽고 하는 과정에서 17억 5천만 정도가 남았을 적에 하나님을 사탄을 대적하는 무리가 그들이 죽어가는 내용은 그냥 생명 다해서 자기 생명 다해서 죽는 그 과정에서 죽는 사람 말고 사고로 한다든지 그 어떤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죽는 데서는 빠져 있으면서 쭉 자기를 구별하던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던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17억 5천만 원, 그건 나름대로 그 액기스로 뽑고 그 잔존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거의 많지는 않을 거예요. 17억 5천만 정도로 지금에서 만약에 보면은 그야말로 1000명 나가는 데서 10명 남는 거예요. 10명. 1000명 나가는 데서 100명 남는 거예요. 전체 현재 70억에서 보면은 70억에 보면 10분의 1이니까 7억이잖아. 7억이 남는 거예요. 7억이. 그래 되면 어마어마하지. 만약에 제가 지금 35억이라고 한 것도 밤 절반 정도로 봤는데 한 70억에서 7억이 남는다. 생각을 해봐요. 1000년 안에 제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이거는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인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긴장하라는 거지. 이걸 계시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선지서는 선지서를 읽으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우리는 아무 관계없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선지서예요. 관계없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은 해당 안 되는 게 선지서라. 그러나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다?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현재적인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 말고 구약의 선지서도 계시서로 읽는다. 이런 자세만 갖고 있으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나오지 않을 수 않겠느냐 이거예요. 않겠느냐 이게 물어보잖아요. 자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저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선을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라. 나를 찾으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계시록에 표현되는 마태복음 표현은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라. 계시록에 문을 두드려 놓으니 내가 너희를 문 밖에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선지서를 계시서를 읽으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라고 지금 계시적인 이런 표현들을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63억은 100년 후에 분명히 나타날 거고 그 63억이 그대로 63억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35억으로 안 떨어지고 7억으로 안 떨어지고 63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63으로 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상대를 악을 구하는 자들, 구체적으로 악을 구하는 자들, 즉 사탄의 존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에 있는 무리가 적어도 7억 이상은 있다. 7억 이상은. 그 7억 이상이 있으면서 사탄이 이제 오게 불려나면은 이 7억 이상 되어지는 적어도 하여튼 악을 구하는 사탄의 존재가 되어지는 이 존재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대놓고 이제 사탄이라 대한 그 추종자로서 사탄적 행세를 하는데 그들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따르던 선을 구하는 자들이 이제 그들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는 과정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가져올 때 거기서 신앙을 변절하는 자들이 한 명도 생기지 않는다. 그때는 죽는 과정이 되어져서 죽음의 현장에서 반드시 사탄에 의해서 악을 구하던 자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현장이 나오더라도 한 사람도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시행하는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후손들에서 자손들이 선조들 순조들 해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을 따르던 그 자리에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거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뭉개는 그 사건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그 말씀의 그 어떤 연결점, 그 어떤 전체적인 인류 존재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바로 연결되면서 지금 현재가 이 계시적인 상황이 바로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100년도 안 돼요.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후손이. 그 후손들이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바로 그 시점에 그 후손들이 뭘 가지고 저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선조들이 걸어온 발걸음, 분명한 걸음이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던 그 선조들이 바라던 그 영혼이 있으니까 자손들이 그걸 붙잡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존재라는 이 개념이요 굉장히 중요하고 선조와 후손 간의 이 관계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 대해서 뭔가 다 이루려고 하잖아. 자기 대해서 하면 끝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기 후손들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요. 신앙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조의 신앙이 선을 구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선조의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남겨지는 이름이고 남겨진 자체가요, 그거 하나만 유일하게 후손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뭘 건네줄 거예요? 돈으로 건네줄 거예요? 뭘 건네줄 거예요? 자산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를 찾는, 찾으라 하는 상황 자체가 잘 되는 상황이 아니고, 겉으로는 잘 되지. 겉으로는 뭐 번영하죠.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 지금 여로보암 시대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여호와를 찾는 발걸음으로 걸어갔던 그 발걸음으로 자손들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 자손들이 앞으로 훗날에 천년 후나 사탄을 따르는 추종자가 직접 만나서 바로 거기는 뭐 전도가 아니고 바로 그 자리는 생과 사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절박한 상황, 내가 당한다 생각해야 돼.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견딜 수 있으려는가? 견뎌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구해야 되는 것은 내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당하는 상황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나 내 자손들이 그걸 당할 수 있을 때 지금에 있는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3절에 있잖아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 선조들이 선지자 피 흘릴 때 우리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너희가 그들의 후손인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런 내용을 계시적으로 우리가 딱 지금 현재 붙잡아라 이거지. 이 사실은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참 이 말씀이 귀하다라는 것은 뭐냐니까 바로 여기 10분의 1로 주는 이 과정이 앞으로 사람들이 줄어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런 그러면 걱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참 사람이 망한다 뭐 어쩌나 하면 바로 징벌하면요 살아갈 방도가 없어요. 보통은. 그러나 성경에는요 살아갈 방도를 제시를 하고 하는 거예요. 즉 앞으로 온 인류는요 지금 경제화하고 뭐 이래 하지만은 이런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 할 수 있는 그 사회를 지향하면은 지금 이러한 찾으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여행을 주잖아요. 길을 마련해 놨잖아요. 그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10의 1조를 사회 제도 속에 남기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공산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의 단위 체제로
나와 너 인종 다르고 국가 다르고 문화 차이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피부 색깔 다르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공산이라고 하는 공동체 생산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지고 인구수가 줄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 얼마든지. 나중에는 이제 악을 구하는 자들은 바로 이걸 방해하려고 하겠지. 이런 11조 제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야. 회사 같은 데도 이제 앞으로 기업을 운영할 때도 기업을 해서 내가 돈이 있어 내가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은 아니 좋아요. 차라리 내가 돈이 있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기업이 부족해도 그 기업에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기업을 기존의 기업을 내가 한락하던 업종 같으면 차라리 그 돈을 줘가지고 그 기업을 키우라는 거지. 키우고 기술력 같은 거죠. 기존에 있는 거 기업 자꾸 양산이 기업의 양을 많이 해가지고 경쟁하려 하지 말고 있는 기업 하나를 탄탄하게 하면서 11조 제도가 확산되어지고 안정되고 정착되어지는데 경쟁 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 서로 공산이라는 게 공산. 이런 내용을 아침에 이야기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어제 준비 다 해놨는데 다 못해서 지금 분리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